우리가 살펴볼 열왕기상 6장을 우리 한번 보시죠.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절인 38절 말씀을 보시면 11째 해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그리고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 이제 이 성전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어떤 재료를 썼고 그래서 어떻게 건축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6장에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요 성전의 성수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제 이런 내용들이 6장에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6장 이 본문은 성전의 설계도와 성전의 재료와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그 흐름을 완전히 깨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과 13절은 6장을 보시면 완전히 흐름을 깨고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씀들 완전히 그 흐름을 깨면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은 보통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 6장을 읽게 되어지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빼고 그 나머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게 읽기는 읽지만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로 이 열왕기상 6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겐 이 열왕기상 6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해 건축을 했다고요? 여호와를 위해 건축했다 이거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성과 헌신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든지 아니면 난민이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첫째, 왜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둘째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지금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에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기에 앞서선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불리우는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적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수납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알듯이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대적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갈 것이고 너의 창고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 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서는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15절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를 너에게 줄 것인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너의 몸의 소생도 저주 너의 토지의 소산도 저주 네가 키우고 있는 가축도 저주 모든 것들의 염병,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각종 썩는 재앙이 너를 칠 것이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고 천하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이런 등등의 끔찍한 저주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축복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답을 하시면 우리 피차 민망해지니까 속으로만 답을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속으로만 답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헷갈리시죠? 이거 우리가 들어오게 이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근데 이거 아닌가 보네 뭐 이런 생각들 드시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신명기적 신학입니다. 이 신명기적 신학을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이 신명기적 사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유대교입니다.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기독교는 뭔가요? 기독교는 완전 다르죠. 기독교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겐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늘 배워오는 이야기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믿으면 유대교, 문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믿으면 기독교. 전자는 우상 숭배요, 후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인 신학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자.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 나의 행위만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할 때 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갈라디아서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서 우리 복 받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적인 사관을 믿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우리 복을 받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복 받자, 이것이 신명기적인 신학이고 이게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 신학이 사라지면, 복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성도의 신앙이 이 신명기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복받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모양은 있지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신학의 중심에는 성전과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이 신명기 신학,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심도 역시 성막과 성전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 신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막과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언약궤를 위해 존재합니다.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장소가 성막이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게 됩니까?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궤를 넣을 성막을 만들어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에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성막에서 드려야 하는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제사의 이름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상번제라는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상번제. 우리 민수기 28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에 드려라. 상번제란 항상 매일 날마다 드리는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날마다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제사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아침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이 주신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나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상번제의 현장, 어린 양의 흘린 피, 그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어린 양의 피, 출애굽한 뒤로 아침 저녁으로 흘리면서 기억해야 했던 이 어린 양이 누구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에 있어야만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이 상번제라고 하는 제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언약궤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실체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내가 여기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이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 어디에 있나요? 성막 안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성도를 의미하고, 이 언약궤는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입니다. 반대로 신명기적 신학이란, 유대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성막, 텐트 안에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성전을 지어서 복받아내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 복받자. 이게 신명기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복을 받자는 거죠.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사는 것이고,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서 복받자라는 신학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복을 받자. 지금 이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을 읽어야 하는, 나라가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인 믿음과 이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 신명기적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적 신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받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볼 때 계속 확인하게 되겠지만,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최초의 독자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했나? 라는 질문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나?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열왕기서의 답은 그 신앙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하면서 에스겔을 붙잡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그곳에서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이제 에스겔 8장 5절부터 기록되는데 한번 보시죠.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보니, 성전의 북쪽이죠. 북쪽을 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눈을 들어 성전의 북쪽을 보니까 그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이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저도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왜 저 사람에게 주신 복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가 바로 이 질투의 우상입니다. 6절.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끌고 성전의 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문이 하나 있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하시기로.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의 그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는도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성전 북쪽 이 질투의 우상이 세워졌던 것을 지나서 이제 성전 뜰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담에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을 헐고 보니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방엔 사방이 온갖 우상으로 도배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표로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방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방은 우상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나, 지금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주시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원망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은 다 뭐라고요? 우상. 지금 너의 그 생각이 우상 숭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받자 그 신앙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라고 외치는 너희들의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가증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1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이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북쪽 문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더라. 여인들이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단무스란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풍요함을 달라고 애곡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풍요를 주십시오 애곡하는 것, 이게 뭐가 잘못인가요? 근데 성경은 그게 가증한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왜 풍요 안 주십니까? 라고 애곡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죠.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도 일한 만큼 값을 주는데 일한 만큼 값을 안 주면 세상도 우리가 악덕업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 불법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왜 저에게 일한 만큼의 그 값을 안 주십니까? 일한 만큼의 값을 안 주면 하나님이야말로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정점을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우리 15절 보시죠.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제 가증함의 정점입니다. 16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을 예배하더라.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25명이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24명의 제사장, 그래서 레위 제사장 24명의 제사장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1명을 합쳐서 이제 25명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제사장들,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는 다 동쪽의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동쪽의 태양이란 태양신으로 그를 위해 살면 복을 주는 전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복을 주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을 받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누구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했다. 지금 이 말씀이 1절과 2절에 의미심장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자. 그래서 우리 5장에서 확인했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9만여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자. 그 뒤에 뭐가 따라 붙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자. 그리고 복받자. 따라 붙겠죠. 그래서 11절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이 보시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등장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나의 성전을 건축했으니 나도 너에게 복 줄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성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가 내 법도 계명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하시나요? 성전 건축이 복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관련이 없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떻게 지금 완공하고 있는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뜬금없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짓고 복받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과 복을 받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복을 받기 위해선 나의 명령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최초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문,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복을 받자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신앙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행하는 너희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모두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게 내가 이 성전 무너뜨렸다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전한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거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시 또 여기서 반복되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실 그 복을 받자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계속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서 우리 살펴보았듯이 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은 다 같은 뜻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법대와 율례와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나요?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가 담았나요? 언약궤 안에 담았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이시고 언약이시고 법도이시고 율례이시고 규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 지키시는 거 원하시니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켜내자, 그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시대의 예수님의 모양은 이제 언약궤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은 언약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주신 이후로 항상 언제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항상 언약궤가 먼저,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3일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아갑니다. 언약궤가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이신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언약궤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가죠.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죽죠. 살 수가 없는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1년 동안 장막과 언약궤를 만들죠. 언약궤가 완성된 이후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나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죠.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여기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지 지금 이해가 가시죠?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던가요? 요단강으로 인도해 가죠. 역시 강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그 길은 계속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의 이 의미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나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 밑으로 나 죽으러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죽고 예수님 사신다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래 말씀을 지켜서 우리 복 받아내자, 그러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라고 하던가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믿었더니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탄탄대로가 열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 이제 정말 살만 난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죠. 물론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려고 아주 신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돌아서면 죽는 소리가 나오고 앓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우리 다 늘 경험하고 있죠. 늘 우리는 죽는 소리가 나오고 앓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인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맛이 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 정상입니다. 아주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계속 죽음의 길로 몰고 가시는데, 하나 해결됐나 싶으면 홍해가 등장을 하고, 하나 또 해결됐나 싶으면 광야가 등장을 하고, 이것도 해결됐나 싶으면 요단강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계속 나를 끊임없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우리 웃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올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복 받을 일밖에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복 주실지 기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사님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라고 위로하면서도 참아드리지 못했던 그 한마디의 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 참아 못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상처가 될까 봐. 제 마음도 아프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예수님은 늘 우리를 이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이 죽음의 길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린 이걸 경험하는 거죠. 이 죽음의 길에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것이 하늘나라,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최초의 독자들의 두 번째 질문은,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성소 만들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초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내시는 것이죠. 지금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이 최초의 독자들, 난민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죽음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그 고난과 고통은
그 죽음의 길은 너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이 6장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린 이 말씀의 내용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었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이 6장을 읽어보시면 이 성전은 짓고 나서 그 안을 전부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다 정금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성전의 내부는 온통 정금입니다.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비록 지금 포로가 되었고, 너희가 지금 난민이 되었고, 너희가 지금 떠돌아 살아가고 있고, 너희가 지금 궁핍하고, 너희가 지금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있고, 심지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악함과 불의와 탐욕과 욕망이 지금 너희들 안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정금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녀다. 이것이 열왕기상 6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너희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비록 우리의 외모는 좀 모자라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가진 게 없고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뭘 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녀이기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품에 우리를 안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연단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는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축원합니다.